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시는 새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먹고 마심으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많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얻기를, 더 먹기를, 더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을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잠을 뒤로하고 달려나온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선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으로 솔로몬이 이제 모든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언약궤 법궤죠. 이거를 이제 지성소로 이제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11절까지입니다. 사람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생각이 다 다르죠. 비전도 다르고 마음의 열망도 다 다릅니다. 무엇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관도 있고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한 또 후대에 뭔가 물려주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귀하다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지 또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을 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후에 이제 봉헌식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7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건축 후에 성전에 들어갈 부대 시설, 기구 이 모든 거를 다 제작을 하고 이제 하나만 빠졌어요. 다른 거는 다 이제 솔로몬이 다 이렇게 짓고 만들었는데 언약궤만은 거기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만은 새로 만들지 않고 모세 시절에 주었던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되게 어처구니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법궤가 빼앗겨서 그것을 되찾아오는데 약 한 100년 넘게, 정확하게 100년 4개월이에요. 100년이 넘게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성전에 두니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것입니까? 그래서 가지고 오는 길에 우사의 죽음이라고 법궤가 흔들려서 잘못 가지고 오는 바람에 직사했고 그게 무서워가지고서는 오베드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것을 거기에서 잘 이렇게 오베드에돔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졌구나 이제 깨닫고 다윗성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었던 이제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법궤를 지성소 안에 넣는 그 순간에 성전 안에는 구름이 가득했다. 이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 전까지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고 거기 안에 금으로 도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법궤가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막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궤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진리가 있고 또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부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와 업적과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되고 살았을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죽어서 가면 만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라고 한 찬양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은 모든 것이 헛되어져 버리고 말아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서도 여전히 간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화려한 집과 아무리 많은 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주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몇 가지 찾아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에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날을 정한 거예요. 여러 날들이 있는데 이 7월 달을 정하는데, 이 7월에 뭐가 있냐면 장막절, 초막절이기도 하죠. 이 날이 있는 달이에요. 이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들이거든요. 그리고 추수를 막 이제 거의 마칠 무렵이기도 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드려지기도 해요, 초막절을. 또 하나의 의미는 초막절이 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만들고 언약의 말씀, 즉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여러 해 날들 가운데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때를 7월 장막절이 있는 데를 택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임재가 임하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때에 이때를 정했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짓고 있는 성전 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이었다는 것, 약속이었다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뭐냐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원한다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법궤를 보게 되어지면 법궤 안에 뭐만 있냐면은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법궤 안에는 돌판만 있지 않고 원래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만나를 담아놨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다 없고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마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때 거기는 빼앗겼는지 모르겠지만 돌판만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육신을 채워주는 음식을 만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법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 회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5절도 볼게요.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염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도다. 하나님의 임재에
즉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어요. 양과 염소로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뭐 하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데 어떻게 대가 없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헌신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반대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요. 나에게 응답하시면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거꾸로 우리는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조건부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딜을 하죠. 흥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아니요, 성경은 반대예요.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조건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먼저 드려지는 것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대가 없이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마지막 하나는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때를 역대하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제사장이 성소에 나와 되는 게 아니라 나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노래를 하고 소리를 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때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 안에 또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뭔가, 내가 지금 원망하는 것이 뭔가, 분노가 어디 있는가. 이거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지가 않아요.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 저거 하나? 저거 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분노가 있는데, 불평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지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다는 말은 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내 안에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쓴뿌리가 사라져야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면서도 내 마음 안에는 시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찬양이 임할 때에, 감사가 임할 때, 소리쳐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통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나는 인생이 안 달라질까? 나는 왜 마음이 안 달라질까?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아는데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드려지는 헌신과 희생이 있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간 삶 속에 아픔이 있고 또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임하달라고 경험하시고 자신의 쓴뿌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찬양과 감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